지난주부터 읽기 시작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정혜신의 적정심리학, 당신이 옳다입니다. 이 책을 보는데 처음 보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적정심리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 궁금해가지고 적정심리학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데 프롤로그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적정심리학이라는 말은 적정기술에서 나온 말입니다. 혹시 적정기술 아세요? 모를 줄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본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저자가 적정기술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기술은 화성 이주를 꿈꿀 정도로 환상적인 과학기술이 넘쳐나는 시대에 간단하고 일상적인 기술의 결핍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주목에서 비롯한 개념이다. 그러면서요, 한 예를 들어요. 아프리카 어느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식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아침마다 물동이를 가지고서 이 식수를 길러오는 것입니다. 근데 몇 시간씩 걸어가지고 그곳에서 물을 떠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도착해서 보면 물이 다 흘러가지고 반 정도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딱한 사정을 한 디자이너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 디자이너가 물통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물통이 굴러가는 물통이에요. 드럼통 모양의 물통을 만들어서 이 마을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요, 이 공 모양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놀면서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물통에 훨씬 많은 물을 담아서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시간도 단축되고 물 양도 훨씬 많이 채운 거예요. 이때부터 아이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남은 시간에 학교를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배우면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런 기술을 적정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 전문가였던 이 저자가요,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다가 해고 노동자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등 사회적 재난 현장에 나가서 그들을 돕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단어가 적정심리학이라는 단어입니다. 병원에서 진료할 때는요, 의사라는 자격증이 중요해요. 근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요, 이런 자격증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보니까 전문가라는 이게 함정이 있는 거예요. 전문가로 사람을 보니까요, 자꾸만 환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뭘 처방해요? 약물을 처방하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는 이 약물이 의미가 없어요. 현장에서 보니까 전문가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수많은 비전문가인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면서 회복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치유자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이 치유자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전문가의 약물 처방도 필요하지만 이것보다도 훨씬 더 필요한 게 일상에서 집밥같이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말이 더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만져주는 말 한마디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얘기하면 참 힘들었을 것 같다고 공감을 해주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요, 신앙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신앙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적정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특별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 뒤에서 기타 치는 형제 아시죠? 우리 기타를 치는 형제가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이 절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봉합 수술을 받았거든요. 제가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 순장님 부부가 먼저 와 계셨습니다. 밤 12시 거의 가까이 다가갔을 때 수술이 마쳤어요. 근데 그때까지 한 3시간 정도 수술했는데요, 제가 가서 한 일을 이렇게 보니까 별것 없더라고요.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대기하면서 어떻게 남편 만났는지 막 이런 얘기 그냥 하다가 시간 갔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수술 다 끝마쳤을 때 잠깐 보고 올라가고 우리는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 주간에요, 계속 또 형제님들 중에서 또 부부로 가서 계속 만나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우리가 이분의 손가락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더라고요. 근데 뭐는 하고 있냐면 영혼을 치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힘겨움들, 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마음이 더 힘들어졌는데 그 하나하나를 만져주는 영적인 치유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적정신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진짜 심각하게 우리 가운데 질문하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질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가예요. 믿는 사람인데 왜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는가? 또 하나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요, 전문적인 답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적정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손 잡아주는 거, 기도해 주는 거, 함께 해 주는 거, 옆에서 알고 있다고, 힘들겠다고 격려해 주는 거, 이게 훨씬 더 마음을 만져주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고난에 대한 적정 신앙의 한 예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2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예루시와 샬롬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예루시는 소유, 거주 이런 명사예요. 샬롬은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소유, 평화의 거주, 그러니까 평화가 머무르는 땅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곳에 다윗은 다윗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곳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단어는요, 굉장히 좀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때 말하는 예루살렘은요,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죽음이 기다리는 땅이에요. 십자가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땅,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이 표현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에, 죽음을 향해 가는 길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고난의 현장으로 향해 가는데 반응이 달라요. 세 가지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당당한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의 모습이 당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이 당당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십자가의 길인데 예수님이 지금 앞서서 당당하게 걷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요, 제자들은 놀라요.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작 십자가를 몸소 경험해야 되는 당사자는 굉장히 당당한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독특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독특하게 생각되어졌던 면이 뭐냐면, 이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반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요, 충조평판을 날리지 않습니다. 충조평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만들어진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이걸 모아놓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보면서요, 야,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당사자인 나도 이렇게 당당한데 어떻게 그렇게 너희는 직접 당할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냐? 또 그래가지고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 예수님이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충고나 비난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자기가 당할 일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조금 더 예수님을 이렇게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말을 하고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면 자꾸만 충고가 먼저 나오려고 그래요. 이게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 모습 같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대부분 공동체에서 상처받은 이유가 뭐예요? 충고하고 조언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다 충고와 조언을 근데 무슨 이름으로 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충고하고 조언하는데, 그것이 힘이 되면 좋은데 사실은 상처가 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고나 조언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펼쳐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자기에게 고난이 올 것에 대해서 예고한 것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8장에서 한 번 했어요. 또 9장에서도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거든요. 다른 두 번에 비해서 세 번째의 차이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훨씬 가까워졌어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당당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고난의 현장에서 멀리 있을 때는 여백이 있잖아요. 당당할 수 있는데 고난이 훨씬 가까워졌을 때는 훨씬 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보다 세 번째에 예루살렘에 훨씬 가까웠을 때, 그때에 훨씬 더 예수님이 당당하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두 번 이야기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을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서 지금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가 더 가까웠을 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그걸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고난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많은 시 중에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면 서성거리다가 괴로웠을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사실 윤동주 시인이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리고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고난의 현장에서도요, 윤동주 시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분명히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괴로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행복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고난에서 괴로움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괴로움만 보면서 불행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처럼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지만 그 속에도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마찬가지였어요. 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요, 예수님의 관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부분만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고난을 바라보고 있어요. 33절 34절을 보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고난의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넘겨지고 능욕받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래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뭐가 더 있어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현재의 고통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 이후를 바라보고 있어요. 부활할 것이라는 거죠. 현재의 시점에서만 고난을 생각하면요, 굉장히 힘겨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체 그림으로서 부활할 것까지, 그 모든 그림 중에서 현재 당하는 고난을 보고 있으니까 고난이 불행한 것으로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생은요, 하나님이 그리는 작품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작품은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의 조화로 이루어져요. 고난은 어두운 색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어두운 색일 때만 보면 되게 힘들어요. 이 색깔이 무슨 작품이 될 것인가, 오히려 그림 망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전체를 보고 이 어두운 색을 전체 속에서 보면 어때요? 어두운 색이요, 밝은 색을 훨씬 빛나게 해요. 아름다운 작품이 되도록 도와주는 데는 어두운 색이 하는 역할이 훨씬 더 큽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땐 어두운 색이 가까이 느껴지고 어두운 색만 보이지만 전체를 통해서 어두운 색을 보면요, 의미가 확실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 마가복음을 읽은 첫 번째 공동체, 마가 공동체잖아요. 마가 공동체는 네로 황제의 박해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서 떠나갔어야 됐어요. 직업도 잃어버렸죠. 더 큰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죽어야 되는 현장 앞에 놓여 있었어요. 이들은 이 현재의 모습만 보면 소망이 없잖아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끝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전체 관점에서 보니까 지금 죽음이 커 보이지만 그것이 그렇게까지 강력한 그런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현재의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부활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남아 있다라는 거죠. 현재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전체를 가지고 평가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마가 공동체가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은요, 지금 이 고난을 고통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의 관점으로 지금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거죠. 현실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이 힘든 걸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한 영혼을 살리고 있으니까 예수님 마음속에서는 고통으로만 느껴지지 않고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고 있는 그런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설교 마치고 나면 세례식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세례를 받고 성찬을 참여해야 될까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이제 내가 세례받은 성도가 됐으니까 이제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세례를 받는 건 뭘 의미해요? 세례를 받는 것은 오히려 반대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고 나에게는 내 힘으로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를 건져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에 기대서 감사하면서 반응하고 살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세례를 받는 이유예요. 고난을 접해보면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전에 부도가 난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거든요. 아이들을 제가 불러달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둘 있는데 고등학생과 중학생 아이가 있었어요. 갑자기 굉장히 좋은 집에 있다가 이제는 지하로 내려가야 돼요. 이 아이들이 나오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뽑혀서 태능 선수촌에 입소했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이 얘들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됐어요. 힘들 때마다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봐요. 힘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저를 보낸 거예요. 태능 선수촌에 가면요 엄청 힘들어요. 피지컬 훈련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떨어지면 국가대표에서 탈락하면 집에서 TV 보는데 편한데, 근데 대표 선수가 되는 순간부터 엄청 체력 강화 훈련을 해요. 그럼 엄청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힘든 사람한테 힘드니까 선수촌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억울해요. 억울해. 오히려 힘든데 기쁨을 느끼는 것이 태능 선수촌이에요. 왜 그래요? 대표 선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라는 말은 뭘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뽑혀가지고 지금 태능 선수촌에 입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잖아요.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관점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또 하나,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훨씬 풍성한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속에서 현재 내가 고난의 길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고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을 요약하면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 돼서, 말씀이 등이 돼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앞에 두 번보다도요 고난의 과정을 훨씬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34절을 보면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4가지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십자가 자기보다 먼저 죽었던 사람 한번 보고서 하나하나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달릴 때는 저렇게 한다더라. 이것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시뮬레이션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하나는 사실은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들이에요. 시편 22편, 이사야 50편, 이사야 52장, 53장, 이곳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해 놓았던 하나하나의 장면들이에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 당할 때요, 왜 흔들려요?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마가 공동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왜 힘들겠어요? 상황이 힘드니까. 상황을 보면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마가 공동체가 뭘 느끼겠어요? 예수님은 훨씬 더 힘겨운 그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당당한 이유가 상황을 보지 않고 말씀에 붙들려 있으니까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마가 공동체도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상황이 아니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는 거죠. 고난이 눈앞에 있으면 되게 피부적으로 느껴집니다. 현실적으로 느껴져요.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 뭐가 느껴져요? 고난이 삼킬 것 같지만 고난 당하는 그때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우리는 혼자 고난 당한다고 생각할 때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해요. 주님의 손이 함께해요. 주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거 어디서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도 힘들어요. 말씀을 보는데도 자꾸 흔들려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보고 있지만 상황이 우리를 압도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여야지만 상황을 압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해야 되는 기도라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가 다 이 찬양처럼 살아가거든요. 고난이 오면 흔들려요. 약해요. 그런데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거죠. 고난은요, 그림자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질문하면 어때요? 다 사람마다 힘든 게 있어요. 그런데요, 이 힘들 때마다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전체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의 이동이 필요해요. 또 하나, 우리는 고난당할 때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선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이 선물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